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 기도회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6월 6일 현충일 귀한 날이었고, 그래서 또 공휴일이라 우리 구역 기도회를 한번 쉬었습니다. 오늘은 24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지났고 성령님에게 사로잡힌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특별히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설교하고 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죠.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하는 찬송 마칠 때 여러분 꼭 개인적으로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되고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 요절 말씀은 4장 12절이 될 텐데 우리 다 읽고 나서 한 번 더 보죠.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같이 말씀 보십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중심 말씀, 요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은 없다. 결국은 성령님에게 사로잡힐 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지금 이 일을 이루는 거죠.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인도자 팁 보실까요?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유대인들을 책망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입니다.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벽과 벽을 연결해주고 건물을 지을 때 기준을 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증언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봅시다. 시편 118편 22절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1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너희가 버렸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버린 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배척 당했지요. 이 말씀대로 된 거죠, 결국은. 예? 신약 시대의 성취가 된 거잖아요. 유대 지도자들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가 왔는데도 거절했죠, 결국은. 근데 머릿돌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 결국은 교회의 기초죠. 구원의 핵심.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잖아요. 모든 것에. 이게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고 그것을 계기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타나 그들을 체포합니다. 체포된 두 사람은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는 질문에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부활, 신앙의 핵심.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가장 위험한 자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다. 이걸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성령이 충만한 성령님이 하신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이라고 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신 거죠. 가볼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바위, 반석, 바위 뜻의 이름을 가졌지만 사는 모습이 그 이름에 부합하지는 않았다. 베드로는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막았었고 기도해야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잠이 들었고 잡혀가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니 그랬던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대하게 논리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된 것도 왜 그래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성령 충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결국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 예?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 이제 비겁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한 누군데 찾아보면 참 좋겠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이제 비겁하지 않아요. 이제 비겁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공회에 또 다른 세력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걱정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대답할까? 응?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그죠?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거죠. 성령이 그때 가르쳐 주실 거라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 위험한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겁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부인하고 베드로 참 도망가고 걱정하고 그랬지만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일어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12절 우리 했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베드로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전혀 없음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끝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도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늘날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절대적 구원의 진리를 상대화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 또 구원의 문,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예? 진리요 생명이다. 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구원자. 나의 주님. 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결단과 기도 같이 읽읍시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내 안을 뜨겁게 새롭게 역사하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3 나누기 1.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라고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사수했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선포했고 실제로 사도들은 많은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다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고통이 있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복음의 확신,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러니까 뭐랄까요? 나의 이야기. 근데 그 얘기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나의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있어야 한다. 그죠? 정말입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2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주위에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결국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 이름을 지켜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일반적인 전도는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뭐 어쨌든 전하고 하는데 그 다 좋은 건데 사는 거.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뭐랄까요? 진리와 사랑으로 말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자. 진리와 사랑 안에서 사는 거죠. 이 주님,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 입을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사랑을 내가 말할 수 있고 전해줄 수 있다면. 그러나 그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살자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되 항상 준비하라. 삶이 바탕이 안 되면 내 삶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막 자랑스럽게 강압적인 게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나타난 원 성경, 원 복음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나의 스토리, 나의 예수 이야기를 이 온유와 그 속에 또 이 말이 한 영혼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말로 내 행실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참 실제로 우리가 나서지 않는 한은 다 이론에 그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부담을 가지고 반드시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구원을 전해야 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 오늘 우리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24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들 사도행전 그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님의 역사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가정마다 또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